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예,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성탄을 기다리며 두 번째 시간으로 이사야 9장에 나오는 이름에 대해서 말씀을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의 제목이 보시는 것처럼 잃어버린 이름입니다. 지난주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마스를 기대하고 기다리지만 막상 그 안에 들어있는 참된 의미는 잃어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크리스마스는 정확하게 그 단어가 크라이스트와 메스로 나누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크라이스트와 또한 예배를 의미하는 메스는 그 단어를 통해 결국 우리가 크리스마스 가운데 예수의 이름이 있고 그 이름을 예배하는 것으로 참된 의미가 살아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지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어느새 크리스마스에 있는 그 이름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시기에 딱 읽기 적당한 책 한 권 있어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팀 켈러 목사님의 예수입니다. 원제는 히든 크리스마스예요. 히든 크리스마스. 부제는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일 수 있으실 텐데 The Surprising Truth Behind the Birth of Christ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로 번역할 적에 부제에 대해서는 이 시대가 잃어버린 이름이라고 적어두었는데 참 적절한 것 같습니다. 모두가 떠스떡하게 행복하게 지내는 크리스마스 가운데 숨겨진 진실과 또한 그 속에 있으나 잃어버린 이름인 예수를 다시 찾는 데 이 책은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성탄을 기다리는 이 시간에 그 잃어버린 이름의 뜻을 되찾고 그 이름이 나에게 무슨 의미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모든 이름엔 다 뜻이 있죠. 여러분들의 이름의 뜻은 다 알고 계시죠? 예. 요즘 저희 가족들이 다시 한번 보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새로운 걸 볼까 하다가 그래도 확실한 재미를 보장받기 위해서 우리가 응답하라 시리즈를 다시 보고 있는데 그 중에서 1988을 저희가 가장 이제 애정합니다. 거기서 보게 되면 극 중에 여자 주인공이 나오는데 세 남매 중에 둘째로 태어나요. 둘째로. 온갖 서러움을 다 겪으면서 살아갑니다. 언니는 첫째라서 예쁨 받고 막내는 또 막내라서 부모님이 예뻐합니다. 저기 뒤에 둘째가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이제 격한 공감을 하고 있어요. 계란 후라이 하나 제대로 먹지 못하고 양보만 해야 되는 그 끝에 결국 둘째가 그 서름이 폭발해버려요. 그러면서 엄마 아빠한테 막 소리를 쳐요. 그 중에 여러 가지를 얘기하는 이름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왜 언니는 보라고 동생은 노을인데 왜 나만 덕선이야? 라고 하면서 소리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촌스럽게 자기만 덕선이냐는 거죠. 나중에 드라마에 보면은 대학 입시 문제 때문에 이름도 개명하고 막 다른 주변 사람들이 새로운 이름으로 막 불러요. 근데 결국에는 덕선이는 덕선이었죠. 그 이름으로 다시 되돌아갑니다. 제 이름도 사실은 이제 병철이 아닐 뻔했어요. 제 이름이 임병철인데 제가 나름 이제 우리 집 우리 집 그 가문의 장손으로 태어나가지고 할아버님께서 굉장히 귀하게 여기셔서 비싼지 모르지만 돈을 주고 이름을 지으셨대요. 저는 제 학렬이 이제 철자돌림입니다. 철자돌림. 그래서 몇 가지 이렇게 이제 후보가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가장 유력했던 게 사실은 종철이었어요. 네. 웃으면 안 되십니다. 선교사님하고 제가 이름이 같을 뻔했단 말이죠. 예. 종철이 될 뻔했습니다, 진짜. 네. 한편 또 이제 할아버님은 이제 그렇게 사실은 이제 이름을 좀 지어보내셨고, 저희 부모님은 제가 사실은 어머니 뱃속에 있을 적에 어머니가 결핵약을 많이 복용하고 계셨어요.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먹고 계셨던 거예요. 제가 있는 줄 모르고. 그 문제 때문에 병원에서는 사실을 출산을 권유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저에 대해서. 그러니까 태어나도 기형아가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권유하지 않았죠. 만류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은 이제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저를 낳으셨습니다. 태어나는 순간도 사실은 제가 거꾸로 태어나가지고
죽을 고비도 그 순간도 넘기고 해서 했는데 그 순간을 지나면서 그때 같이 알고 지내서 목사님께서 저희 이름을 이제 추천해 주신 거예요. 추천해 주셨는데 바로 이게 삼률입니다. 삼률. 예, 예. 귀도로 태어났다고 해서 그 귀도로 태어난 자식 중에 성경에 이제 한나의 자식인 이제 사무엘이 있는데 당시 사무엘을 한자씩 발음 두 글자로 줄인 게 삼률이에요. 예, 제 이름이 힘들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이 병철이 쉬운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도 우리가 사실은 그래서 오늘 그 잃어버린 이름을 좀 찾았으면 하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를 가지고 계셨고 어떻게 예수님이란 이름이 지어지기 전까지 성경에서 말하고 있었는지 말이죠. 예수님이 태어나기 약 한 700년 전쯤에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이사야서가 작성이 되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하는 것을 눈으로 지켜본 선지자였어요. 한때는 지중해 지역의 이제 최고의 국가였던 이스라엘이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던 상황에서 이제는 이방 민족에 의해서 처참하게 무너지는 상황을 다 눈뜨고 본 것입니다. 거기다 함께 그 시간을 겪었던 많은 사람들은 불안과 공포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어땠냐면 하나님 앞에서 보시기에 악행을 저질렀어요. 왕과 고관들은 정치적 소용돌이에 그 사이에서 어떻게 살아남고자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고 자리 보존하고자 그것에만 신경을 쓰는 그런 상태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름은 있는데 진짜 왕은 없었고요. 존재는 했지만 그들에게 진정한 왕은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진정한 진짜 왕 대신 하나님조차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바로 이 이사야 시대였습니다. 그때 이사야는 우리에게 오늘 뭐라고 선포합니까? 오늘 우리에게 사실 평강의 왕으로 오신 그 주님에 대해서 이사야서 9장을 통해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이름을 오늘 본문에서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뭐라고 나왔습니까?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하나님, 평강의 왕으로 오셨다고 모든 사람에게 드러냅니다. 우리는 이 이름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주님의 이름을 가장 먼저 기묘자라고 말합니다. 기묘자. 기묘자가 영어로는 원더풀이에요. 원더풀. 경이로운 것, 불가사의한 것을 의미하는 단어이죠. 이 단어에 대해서 성경 단어 서전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 단어 서전에서는 인간의 이성과 지혜, 상상과 감각으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분, 초월적인 능력과 성품으로 오묘하신 섭리를 수행하시는 분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참 맞는 설명인 것 같아요. 주님은요, 우리의 이해와 감각을 넘어서는 분이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알고 싶어 해요. 이해하고 싶어 해요.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자신의 지식 안에서 소화하고 싶다는 거죠. 구약에서 우리는 그런 모습을 종종 보게 되는데요. 바로 삼손의 아버지였던 마노아가 그랬습니다. 사사기 13장을 보게 되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의 아내, 즉 삼손의 어머니에게 나타납니다. 임신하지 못하던 그녀에게 나타나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 그 태어난 아들을 라실린으로 구별하여 세워서 키우라고 말을 합니다. 아내는 자기가 만난 이 여호와의 사자에 대해서 남편에게 말해요. 마노아에게. 근데 마노아는 자신이 직접 못 봤잖아요. 그러니까 도리어 그 자리에서 기도를 합니다. 자신의 눈앞에 그 사자가 다시 나타나게 해달라고 말이죠. 그리고 진짜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했던 그 삼손에 대한 아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나서 반복해서 말하는데 마지막에 마노아가 이렇게 물어봐요. 이사야 13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이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마노아에게는 이름이 필요했어요. 이름이 있어야 믿을 수 있었고요. 또한 이름이 있어야 제단에 단을 쌓고 제사를 드릴 적에 그 이름을 높일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여호와의 사자는 누구예요? 사실은 여호와를 대신해서 오신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대신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묻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이름을 묻는 것과 같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대답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기묘자라고. 이름이 무엇입니까? 물었더니 나는 놀라움 그 자체다. 경이로움 그 자체다라고 대답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만화가 이해할 수 없었고 또한 하나님의 행하실 그 큰일 앞에서 놀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가장 그 적절한 이름이 바로 이 기묘자라는 것입니다. 요즘 같이 우리 큐티하고 있는 거 맞죠, 여러분들? 예, 매일 성경 요즘 큐티 본문이 계속 욥기입니다. 욥기가 이제 후반으로 넘어갔습니다. 욥과 친구들이 한참 설전을 하죠. 그 가운데 하나님은 자신을 다시 한번 기묘자로 드러내십니다. 욥과 친구들은요, 자신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안다고 계속 떠벌립니다. 누가 더 하나님을 많이 아는지 마치 대회라도 연 것처럼 말이죠. 각종 미사 여구와 수식어를 동원해서 세상의 모든 지식을 끌어다가 하나님을 드러내고 서로에게 내가 아는 하나님에 대해서 경쟁하듯이 말을 합니다. 욥기 38장에 이르러서면은 즉 모든 인간의 지혜와 언변과 지식으로 할 수 있는 만큼 하나님을 드러내고 서야 그제서야 하나님이 등장을 하십니다. 등장하셔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욥기 38장 1절에서 4절 말씀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욥에게 폭풍이 몰아치는 가운데서 대답하셨다. 내가 누구이기에 무지하고 헛된 말로 내 지혜를 의심하느냐. 이제 허리를 동이고 대장부답게 일어서서 묻는 말에 대답해 보아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거기에 있기라도 하였느냐. 내가 그처럼 많이 알면 내 물음에 대답해 보아라.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시는 이 딱 첫 문장에 할 말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실 때, 땅에 기초를 놓으실 때 우리는 어디 있었습니까? 우리가 가늠할 수 없는 그 놀라움 앞에 우리는 입은 뚫려있지만 말할 게 없는 거예요. 할 말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도요, 여러분들, 이처럼 우리 가운데 기묘자로 오신 줄 믿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머리로요, 여러분들, 다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는지, 왜 왕궁이 아니라 말 구유에 누우셨는지, 왜 왕의 그 높은 의자에 앉지 않고 죄인들 사이에 기대어 식사하셨는지,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도요,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해요. 근데 종종 우리도 우리 가운데 주어진 이 이름을 잃어버릴 때가 있곤 합니다. 기묘자로 오신 그 예수님의 이름을요, 더 이상 우리가 놀라움으로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때로는 그 이름에 너무 익숙해져서 그 이름의 깊은 뜻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살리지 못하는 상태에서 홀만 신앙생활에 빠져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지만 이 시대에 다시 한번 그 잃어버린 이름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에서 내가 있는 이곳으로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그 놀라움을 우리는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신 것에서 끝난 것이 아니죠, 여러분들. 나의 죄의 자리를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그 자리에서 구원하셔서 그것이 또 끝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었던, 기대할 수 없었던 놀라운 신분의 변화를 일으키셨다는 것. 그 놀라움을 우리는 다시 한번 그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이 놀라움으로 오신 주님이요,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잃어버린 이름을 되찾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다시 한번 그 이름에 대해서 얘기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모사라고 말합니다. 모사. 모사가 영어로 말하면 카운셀러예요. 카운셀러. 상담자, 조언자. 그리고 당시에는 대개는 이제 왕 다음으로 가는 2인자에 대한 명칭이기도 했고요. 조금 의미를 넓히면은 이 모사가 부모가 될 수도 있고 장로나 선지자, 지혜자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은 그분을 모사라고 칭했을까요? 왜 카운셀러라고 칭했을까요?
큰 역경을 지날 때는요, 그 똑같은 길을 걸어봤던 사람하고 대화하는 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내가 겪었던 일을 나와 대화하는 그 상대방이 경험해 보았다면 그 이해 폭이 훨씬 더 넓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아기로 태어나셔서 구유에 눕히셨고요. 또한 온전한 육체를 입고 삶을 살아내신 줄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눈물을 흘리기도 하셨고요. 또는 분에 차가지고 막 사람들을 향해 욕지거리도 하셨어요. 때로는 허기져 하시기도 하시고 지친 삶을 그대로 살아내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육체로서의 마지막은 어땠습니까? 친구들에게 버림받고 억울하게 고문당하다가 극도의 고통으로 죽임을 당하셨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주님은 당연히 저와 여러분이 겪고 있는 모든 삶의 질고를 이해하시고 또한 우리의 경험에 대해서 소속들이 다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영국의 소설가인 도로시 세이어즈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쓴 글이 있는데 좀 길긴 하지만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성육신이란 어떤 이유로든 하나님이 우리를 넘어지도록 고생하도록 슬픔과 죽음을 당하도록 그냥 두시기로 하셨다는 뜻이다. 단 그분 자신도 정직하고 용감하게 똑같은 삶을 감수하셨다. 그분은 자신이 당하지 않으신 일이라면 그 무엇도 인간에게 요구하지 않으신다. 가정생활의 사소한 짜증, 고된 일과 재정 부족의 답답한 굴레로부터 가장 참혹한 고통과 수모와 패배와 절망과 죽음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모든 경험을 친히 겪으신 그분이시다. 그분은 가난하게 태어나 무한한 고통을 당하셨고 이 모두를 우리를 위해 얼마든지 가치 있게 여기셨다. 참 공감이 되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분께서 성육신하신 이유를 잘 드러내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말이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모든 것을 먼저 경험하셨다. 그래서 나의 깊은 그 고통 가운데에서 함께 하시며 함께 아파하실 수 있다라는 그것을 말입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고통을 나누셨다라면 정말 큰 고통이셨겠구나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한때 침상에서 누워서 죽음만을 기다릴 때가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저를 그 고통에서 구원해낼 수가 없었어요. 공감할 수가 없었어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제가 왼쪽으로 들어 누워 있다가 오른쪽으로 돌아 눕는 것조차도 여러분들 정말 이를 악물고 신음을 하면서 겨우겨우 몇 분 동안 해야 옆으로 돌아 누울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제 맨살에 바로 뜸이 올려지고 살을 지져가는 그 고통 가운데서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게 낫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하는 그 가운데서도 제가 감당할 수 있는 거는 그냥 이악 물고 참는 것밖에 없었어요. 지금도 종종 우리 아들들이 제 팔이나 몸에 난 상처를 보면서 무엇이냐고 묻는데 담배빵이라고 이제 농담을 안 하지만은 담배를 안 피니까 생뜸을 맨살에다가 올려서 하는 그 고통은 여러분들 당해보지 않은 분들은 몰라요. 당해보지 않은 분들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고통의 그 자리에 저와 함께 하셨다는 걸 저는 믿습니다. 훨씬 더 아프셨을 거예요. 저희 고통받는 그 모습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훨씬 더 저희 고통에 대해서 깊이 아파하시고 눈물 흘려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실 그때는 몰랐어요. 뿐만 아니라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가장 힘든 시간을 보낼 때 모든 것이 무너진 것 같고 가정이 깨어지는 그 위기의 순간에서도 더 큰 아픔이 없을 것 같은 그 상황에서도 어떻게 할지 몰랐는데 지나고 나니까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같이 계셨더라고요. 우리 가정이 회복되고 제가 회복된 거는 지나고 나니 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출발했더라고요. 다른 게 없었습니다. 우리 각 사람 가운데 우리 가정 한 명 한 명 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찾아와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 가운데 내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적에 그제서야 제가 회복됐고 저희 가정이 살아난 줄 믿습니다.
그 모든 순간에 바로 이처럼 나의 모사 되신 그 주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성탄을 기다리는 우리 이 아침 지금도요. 바로 그러한 모습, 그런 방식으로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찾아가고 계세요. 잃어버렸던 그 모사의 이름을 다시 한번 기억하길 우리에게 지금도 바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모사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카운셀러이기도 하지만요. 동시에 전략가이고 또한 지략가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어때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이요, 녹록지 않아요. 우리는 늘 죄와 끊임없는 전쟁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주님이 모사로서 우리 삶에 동참하지 않으시면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삶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우리의 지혜로는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사로서 우리의 삶에 동참하셔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시편과 에베소서에서는 그렇게 모사 되신 주님을 발견할 수 있는 성경을 우리에게 줍니다. 시편 32편 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우리 에베소서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세우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하나님의 신비한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사 되신 그 주님의 이름을 되찾기 원합니다. 주님은요, 지금도 갈 길을 가르쳐 보이시고 모든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사 하나님의 그 신비한 뜻을 알려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평탄케 하시고요. 죄와의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 거듭난 신자의 삶을 넉넉하게 살아가게 하신 줄 믿습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나눈 오늘 이 이사야서 9장 말씀은요. 서두를 보면 흑암에 앉아있던 백성들을 향해 선포되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원래 약속의 땅, 풍족함과 부유의 대망사였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서 살았지만 멸시를 당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왜일까요? 왜 그들이 그 땅에서 그런 삶을 살았을까요? 그들이 바로 주님의 이름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서 가나안의 풍습과 문화에 젖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도 버리고 그들 가운데 계셨던 주님의 이름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흑암에서의 삶과 같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한 아기를 주십니다. 한 아들을 주십니다. 그의 어깨에는 나라를 다스리는 주권을 메고 옵니다. 바로 우리에게 왕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이름을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시키실 바라시면서 다가오십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선포하십니다. 기묘자요 모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놀라는 이름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며 우리 삶의 각자의 삶 가운데 조언자로 지혜자로 전략가로 오시는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마침내 주님은 그렇게 오셔서 어떻게 되십니까? 평강의 왕으로 우리 가운데 서십니다.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9장 7절에 나오는 것처럼 여호와의 열심히 마침내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그 이름을 마태복음 1장은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그 주님의 이름을 뭐라고 마태복음은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열어줍니까? 바로 임마누엘이라고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임마누엘.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이름으로 드러나는 줄 믿길 원합니다. 우리가 성탄을 앞두고 성탄을 기다리며 성탄의 참된 의미를 되찾고자 지난주와 이번 주 우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기다리는 이 시기 가운데 잃어버렸던 이름을 다시 한번 되찾기 원합니다. 그리고 다시 잃어버리지 않기 원합니다. 기묘자요, 모사요, 마침내 임마누엘로 오신 그 주님의 이름이 영원토록 여러분의 삶 중심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